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십시오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이론과 원칙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영으로 자리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혹은 내 생각에는 이럴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호불호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언제나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옳다, 내가 맞다 라고 고집하는 태도는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틀릴 수가 없으니 결국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거듭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회방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하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씨름하며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히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며 결국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변화란 곧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애로의 변화이며 이 같은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계속 감당케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이후에 이 사역을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며 침체의 늪에 빠진 영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변화된 삶, 즉 인간적이고도 죄악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열매는 곧 그 사람의 행위들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여 멸망케 하시는 사건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따라서 성도들은 선한 행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위해 피땀을 흘리듯 땀과 피를 쏟는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온갖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절망과 근심에 빠져있던 제자와 성도들은 성령 강림 후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이방인과 직접 대면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 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친히 그와 같은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먼저 복음 증거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이러한 사역 감당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되는 삶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모두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신 자들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 하여 당파를 짓거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몸의 지체가 서로 분열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는 먼저 성령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에 합당하도록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분열과 비난과 헐뜯음, 분쟁을 철폐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성령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계속 참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주제를 항상 말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으로 우리의 육체를 대적하고 진압할 수 있으며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여 그 가혹한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에 대해서 지속시키고 지도하고 성화시키는 사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방종하고 또한 잘못된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그 빛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기까지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낱낱이 잘못된 것 또한 죄악된 것들을 소상하게 비춰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늘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가운데서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